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럴 때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실 때 단순히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그때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과연 지켜보고 계시는가 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느낌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심지어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배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특별히 4층에서 또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여기서 제가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그 마음까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도 다 내려놓고 예배만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적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무기로 싸워야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 시간에 예배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부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에 보면 계속해서 전쟁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느냐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이 여호수아에 이처럼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그런 말씀 아닐까요? 우리 인생을 보면요, 이처럼 수많은 영적 전쟁이 현장에 놓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영적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가나안 땅 도착할 때까지도 보면요, 계속 전쟁이 벌어집니다.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전쟁이 계속되었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왔을 때도요, 요단강 건너기 이전에도 요단 동편에 있는 부족들하고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전쟁이 끝나맞을 것처럼 보이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넜을 때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아니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딱 도착했으면 전쟁이 끝나야 맞죠.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전쟁이 또 시작됐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죠. 여리고 전쟁 끝나고 나니까 아이성 전투가 또 이어졌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아모리 족속 연합군과 또 전쟁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중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도시국가들과의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기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남쪽 지역에 있는 그 도시국가들과 또 싸워서 또 승리했습니다. 이제 끝나나 보다. 너무나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이 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전에 싸웠던 전쟁과는요, 차원이 다른 그런 전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은요, 계속해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연속인데,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앞날에 아무리 큰 문제가 놓인다 그럴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 문제가 문제겠습니까? 문제가 안 되겠죠. 해결한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대로 행하면 그 문제를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승리의 원리를 알고 어떠한 영적 전쟁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믿음으로 전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건 꼭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건 지키고 하나님이 이건 꼭 버리라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 따라할까요?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승리의 원리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영적 긴장감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나 자만심은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겁니다. 방심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은 수많은 영적 전쟁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한두 차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방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야,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기 때문에 이젠 됐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원수 누구예요? 이웃집 사람이 아니라 원수 마귀잖아요. 그죠? 원수 마귀야 우리가 전쟁을 벌이는 건데 이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어떻게 하든지 틈을 노려가지고 조그만 방심한 틈이 있으면 어김없이 공격해가지고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원수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번 승리했다고 우리가 방심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아모리 다섯 왕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기쁨이 컸을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오래 계속 이어졌던 수많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지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대로 긴장감을 놓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 땅이 완벽하게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떠한 큰 대적이 또 공격해 올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됐다는 겁니다. 다시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과 남쪽 지역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누구한테 들렸어요? 1절에 보니까 하솔 왕 야빈에게 들렸어요. 여러분, 이 하솔이라는 지역은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 북쪽 지역 수많은 도시국가들 중에서 가장 큰 도시국가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솔이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야기를 듣고 위협을 느낀 거예요. 야, 정말 중부 지역하고 남쪽 지역의 도시국가들도 만만한 그런 국가들이 아닌데 이 국가들 연합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는 것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 우리가 더 단단하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해서 우리가 싸워서 물리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한 거예요. 북쪽 지역의 도시국가적 연합군을 형성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연합군의 수가 얼마나 컸는지요, 얼마나 많았는지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그 다음 뭐라고요?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라고 할 때 무엇이 딱 떠오르십니까? 저는요, 해수욕장이 떠올라요. 요즘은 휴가철이기 때문에 부산의 해운대 해수욕장, 광안리 해수욕장 이런 데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해운대 해수욕장이나 광안리 해수욕장 가보면 물론 사람들로 바글바글 하죠. 근데 거기에 보면 백사장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백사장이 펼쳐져 있는데 딱 가는 순간에 나 이게 뭐래, 이번에 휴가 기간에 다 세어볼 거야 라고 한다고 여러분 다 셀 수 있나요? 바닷가에 모래 셀 수 있어, 없어요? 셀 수 없습니다. 백사장 엄청나게 많이 멀리 뻗어 있는 백사장 모래수를 셀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세려고 하다 보면요, 수억 분의 1도 못 세다가 세다가 놀지도 못하고 휴가를 다 보낼 겁니다. 그만큼 셀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절 하반절 보니까 그들이 가진 게 뭐라고요? 말들과 병거를 가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들과 병거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요?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많았다라는 단어 앞에 뭐가 나와요? 힘이 많았대요. 이것도 정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말들과 군마들이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병거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대전쟁에서 상대방의 이 전력을 평가할 때 전차의 수로 따졌다고 하더라고요. 말과 전차가 얼마나 많은가 이거를 보고서 아 정말 싸워볼 만하다. 아 싸우면 안 되겠구나 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말이 얼마나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병거들도 말도 안 되게 많은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자,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지금까지 싸웠던 대적들보다는 차원이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계속되는 전쟁에 지쳐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처럼 엄청난 대적들 앞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환경 아닙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는 환경으로 내몰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언제가 더 좋았을까요? 전쟁 중이 신앙이 더 좋았을까요? 아니면 전쟁 끝난 다음에 평화로울 때가 더 좋았을까요? 전쟁 중이 더 좋았다니까요. 왜냐? 전쟁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아 싸워볼만 하구나 라는 대적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입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심을 체험하게 되면 믿음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죠? 체험적인 신앙이 얼마나 정말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전쟁 끝나고 평화로울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하나님 이외의 우상도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닙니까? 그죠?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놀랍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보면 믿음이 좋은 분들 대부분이 공통점이 있잖아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인생에 크고 굵직한 고난을 겪었다라는 그런 동일한 점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어떤 체험을 합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더욱더 굳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빚어가십니까? 환난과 시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고난이 아닌 게 유익인 거죠. 그죠? 근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그때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자기 믿음이 그 고난을 거치면서 믿음이 쑥 성장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 고난 지난 다음에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아 그렇구나.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당시에는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고난당하는 기간이 내가 인생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기간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결코 낙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런 영적인 긴장감을 절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10년 가운데 있는 방심은 철저하게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승리의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뭐냐? 담대함은 지키고 두려움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은 내려놓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요, 자,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적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큰일 났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와, 어마어마하네, 우리 이제 끝났다 라는 생각 왜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왔을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특별히 중반절부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볼 때는요, 그 대적들의 군사의 수가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았다니까요. 그리고 말과 병거가 엄청 많았다니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하다가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달 아니면 1년 동안 싸워서 겨우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군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한다? 일주일도 아니라 하룻밤에 대승을 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전쟁의 승패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결정되어져 있는 싸움을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군사의 수가 많다고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전쟁의 무기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고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사의 수도 적군에 비해서 턱도 없이 적었습니다. 특별한 무기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대승하도록 도우신 겁니다. 다시 6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라고 합니다. 누가요? 내가.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전쟁의 주역은 누구라는 거예요? 네? 전쟁의 주역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군대도 어떠한 무기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었다니까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어떻게 가나안 북방 연합군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대적들을 하루 만에 몰살시키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보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생활 하는 거거든요. 믿음생활의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가능케 변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런 체험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무미건조하겠죠. 그냥 신앙생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런 체험을 한 번이라도 하는 사람은요, 야, 이 땅에 살면서 믿음생활 꼭 해야 돼,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도 역사하시니까 내가 혼자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이 술술술술 풀려지는 것을 보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사도 포기했던 그런 내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오늘날 일하러 보니까 멀쩡해진 거예요. 어제까지 골골 했었는데 하나님이 밤중에 역사하시니까 오늘은 멀쩡하게 막 다녀지는 거예요. 잘 걷지도 못했었는데.
기침 콜록콜록 했었는데 기침도 안 나고 말이죠. 나 몸이 멀쩡해지네? 그러고 보니까 어제 내가 잠자기 전에 기도했는데 이 마음 가운데 막 뜨거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하게 임하면서 막 성령의 불이 막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막 뜨거움의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잤던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멀쩡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야말로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 중에요, 여러분, 망한 사람이 있을까요? 망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증거 아닙니까? 수많은 간증들이 간증이고요. 그리고 이처럼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다가 천국에 가신 많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메론 물가에 머무는 이 가나안 북방 연합군을 어떻게 되죠? 단숨에 무찌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된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을 이긴 것이 바로, 자,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봅시다. 8절 보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를? 그들이 누굽니까? 북방 이 연합군이죠. 그들을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을 격파하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그 다음에 보세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신식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북방 연합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전쟁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요, 소유가 많다고 승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배운 것이 많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놓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도와줄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그때 비로소 완벽하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련한 자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면서까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저 연약하기 때문에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하늘의 새 힘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담대함은 붙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전쟁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느냐? 이것을 붙들었다가 놓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경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함을 놓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담대함은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사단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두렵게 만들거든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환경에 막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두려움을 줘요. 그런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두려움은 그때마다 다 내어던져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 승리의 원리라는 거죠. 두 번째 원리. 자,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키고 불순종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북방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대승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뭐가 남죠? 뭐가 남아요? 전리품이 남잖아요. 전리품이. 전리품이 뭐가 남았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말들, 그죠? 예, 군마들 많이 남았잖아요. 뭐가 또 남았어요? 전차가 남았잖아요. 전차가. 여러분, 이처럼 전리품이 딱 남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려면, 야, 이 말들과 이 병거들이 많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야, 우리 군사력이 세지겠네. 그러면은 저 남쪽 강대국, 예전에 우리 조상들을 힘들게 했던 저 애굽도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강대국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왜 안 했을까요? 그죠? 그래서 야, 정말 잘됐다 라고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 전에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어떻게 하라? 불살라버리라. 말들을 더 이상 힘 못 쓰게 해버리고 병거들을 불살라버리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지 않고 말들을 그냥 소유하고, 그리고 이 병거들을 소유한다면 강대국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어요. 전쟁의 승패는 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이 많고 아무리 병거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강대국이 되는 것은 누구한테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은 이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불순종을 내려놓아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9절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승리였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이 원수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어떤 영적 전투 있잖아요. 거기서 승리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승리는 어디서 벌어져요? 우리 심령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 심령 속에서 먼저 전쟁이 벌어진, 영적 전쟁이,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순종과 불순종이 충돌하면서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하는 게 진짜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에 충돌하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충돌합니다. 왜? 순종하게 되면 나에게 손해보는 것이 많아 보여요. 그죠? 사람들이 그 말씀, 말도 안 되는 말씀 같아 보이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조롱할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죠? 우리가 피해보는 것이 많은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정말 똘똘하네, 지혜롭네, 이런 말을 들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는 거죠.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내려놓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전쟁에서 먼저 승리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의 삶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이 영적 전쟁에서 말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나의 소유나 지식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함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10년 가운데 불순종과 순종이 치열하게 싸울 때 말씀에 순종하는 편은 선택하고 잊지 말고 그것은 꼭 지키고 불순종하고는 생각이 있거들라 그것은 철저하게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축복된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삶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그날까지 치열한 영적 전투의 연속이라는 걸 주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된다 할지라도 그 문제 넘으면 또 더 큰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오직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적 긴장감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방심은 철저하게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은 우리가 꼭 지키고 하나님 우리 눈으로 바라보이는 두려워하는 환경 때문에 두렵게 하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철저하게 버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은 꼭 지키고 불순종하고 있는 마음은 철저하게 버림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우리 대적 마귀가 어떠한 강력한 도전을 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친히 싸우심으로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는 복된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